번째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악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네, 지난주 잠깐 좀 기억하라고.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인간 본성의 법칙, 자연법 또는 도덕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것이 이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죠. 조금씩 문화마다 문명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든 인간은 옳고 그름이라는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기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근데 기대하는 그 행동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 행동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남에게는 그걸 기대하고 스스로는 하는 데 실패한 것이 모든 인간의 특징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고, 좀 이게 왜 이렇게 딜레마 같은 것을 인간이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무신론이고 자연 발생적이라면 왜 인간이 이렇게 딜레마가 있는가? 보통 진화론은 이제 좋은 걸로 다 발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딜레마가 없어야지 인간이 좀 더 행복하고 우울증도 걸리지 않고 마냥 좋을 텐데,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다투고 싸우고 스스로 괴롭고 정죄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의 법칙을 쭉 관찰을 해보면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는 거죠. 자연법이든 도덕률이든 그 법칙 아래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만약에 그 어떤 존재가 없다라면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괴로운 거를 굳이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연법이 이제 도덕률인데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도덕률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무언가의 그 배후의, 우주 배후의 존재가 옳은 행실을 이제 좋아하고 옳은 행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존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죠. 만약에 절대선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문제는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므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한 그 누군가가 선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원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기울이는데, 이것이 절대선의 원수 관계에 있는 이것이 이제 복음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고, 이 절대선, 그것을 이제 이미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안다라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로부터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기 싫지만 지금 이제 무신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밖에 이제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이 다른 종교들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도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경쟁하는 어떤 개념들인 거예요. 어떤 신이라고 다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다른 종교는 절대로 근접을 하거나 뭘 알면 안 돼, 이런 것이 있고, 오히려 이제 진리를 알게 되면 다른 종교에 대해 훨씬 개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루이스가 말하는 거는 모든 종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아무리 괴상해도 최소한의 어떤 진리의 단서나 단초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루이스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는 다른 종교의 개방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저도 좀 그랬는데 제가 대학 때는 다른 모든 종교를 좀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물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울 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독교만이 진리예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산수의 답은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수에 1, 2, 3, 4, 5번이 있으면은 3번이 답이라고 해서 다른 답이 완전히 틀리느냐, 그게 아니라 틀린 답들 중에서도 정답에 근접한 답이 있는 거예요.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답인 것 같다. 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종교들 안에는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에 근접한 어떤 요소들이 있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는 다수의 유실론자와 소수의 무실론자가 인류 가운데 늘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은 참 독특하게 무신론자가 좀 많아지는 시대이지만 지금도 유신론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다수의 유신론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범신론이고 하나는 유일신론으로 나눠집니다. 범신론은 하나님은 선악 구분 너머에 있는 존재라는 관점이에요. 이 땅에는 선악이 있고 근데 진짜 하나님은 그 선악 너머에 있는 존재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진짜 하나님은 선악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도를 통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제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의 좀 특징은 우주와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가 돼요. 그래서 동일시가 돼서 우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신론 같은 경우는 희한한 돌이나 나무도 이제 또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과 우주가 거의 동일시 되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신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일신론은 하나님은 선한 존재거나 의로운 존재예요. 분명히 선하거나 의롭습니다. 사랑을 사랑하고 미움은 미워하고 우리가 특정한 행동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신론 안에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믿는 것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하듯이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창안하고 만들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시공간이나 열과 추위나 계절이나 식물과 동물을 하나님 머릿속에서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유일신론부터 그런 질문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기독교는 창조가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제기되는데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왜 세상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으면 우주에는 잘못된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없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선한 것들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세상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가?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주 그 생각 있는 무신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논리를 가지고 무신론을 이제 믿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믿었냐 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잔인해요. 전쟁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참전에서. 그리고 너무나 학교 시대 때부터 강제 노동도 그렇죠. 너무나 불의한 게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뉴스만 보면 너무 불의하다 막 가슴이 답답하고 내일도 불의하고 남의 일도 보면은 너무나 이 세상은 잔인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심지어는 어린아기가 기아로 죽고 막 독재자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그렇게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만든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슬프고 부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C.S. 루이스가 생각한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선한 어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믿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믿었는데 점점 이제 크리스찬들하고 대화하거나 인문학을 읽거나 고전을 읽거나 또 기독교 저작들을 이렇게 봤을 때 다시 질문하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문입니다. 그럼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의하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잔인하고 불의하니까 하나님은 없어.
선한 하나님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은 없어, 그런 창조자는 없어라고 나는 분명히 믿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정의니 불의니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한 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첫 번째는 단순하잖아요. 세상이 잔인한 거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정의롭다, 이 세상이 잔인하다, 불의하다라는 그 불의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다라고 말할 때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불의하다라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잘생겼다 그러면 뭐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비교 대상이. 근데 오직 뭐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만 벌어졌는데 그건 의로운 사건이다 불의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비교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 그거 정의는 너 혼자 만들어낸 거야, 인간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이 정의다, 아니면 스스로 만든 개념이 정의다, 그러면 그 정의는 객관성과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내가 만든 정의를 내가 포기해 버리면 뭐가 포기가 돼요? 세상이 잔인하다라고 불의하다라는 걸 포기해야 돼요. 불의하다라는 개념이 내가 스스로 만든 개념이라면 그거는 불의한 게 아니잖아요. 불의할 수도 있고 불의 안 할 수도 있고, 제 말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주관적이고 감상적이라면 세상이 잔인하다고 불의하다는 근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을 주장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우주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의에 대한 나의 개념만큼은 전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정의에 대한 개념만큼은 그게 어떤 오름이나 의미가 있어야지, 이거는 불의하니까 이렇게 하는 신은 없지,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정의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인정하려면, 내가 가진 정의의 개념을 수용하려면 결국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무신론을 주장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무신론은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무신론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세상이 악한데 선한 신이 어디 있어, 이런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 오히려 무신론이라는 거죠. 우주가 정말 의미가 없다면 우주에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주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말로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 빛이 없고 눈을 가진 생물이 없다면 우주가 어둡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냐고요. 우주가 어둡다라는 것은 빛이 있고 눈을 가져서 그 빛을 보는 존재가 있어야 하지만 어둡다 밝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주도 없고 빛도 없고 눈도 없는데 이 세상은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아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둡다라는 것은 빛이 있고 그 빛을 보는 눈을 가진 생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의하다라는 것은 이 땅에 정의라는 개념이 있고 그 정의를 세운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이거 좀 복잡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다음에 잠깐 하는 말이, 종교가 단순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무신론은 굉장히 단순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순한 관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물탄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하늘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입장이 물탄 기독교고, 너무나 단순한 개념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죄, 지옥, 악마, 구속, 이런 어렵고 무서운 교리들은 다 제쳐놓은 채 선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는 물탄 기독교라는 거예요. 종교가 단순하기를 바라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 하는 것들은 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실제 하는 모든 것들은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요 설명할 건 혹시 과학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 설명이 아주 쉽고 과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C.S. 루이스가 과학도 좋아했어요. 단순해 보이는 탁자, 앞에 탁자가 있잖아요. 또 탁자가 보이잖아요. 그럼 탁자가 보여요. 굉장히 단순하죠? 탁자가 저기 있다, 탁자가 저기 보인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단순한 것을 만약에 과학자에게 이것이 어떻게 탁자가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이 탁자, 저 책상은 뭘로 돼 있어요?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원자에 대해서 예전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했지만 할 말이 많죠. 원자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저 탁자는 사실상 비어 있어요. 핵과 전자 사이는 완전히 비어 있단 말이에요. 저기는 텅텅 빈 거예요. 저 책상은 사실은. 근데 텅텅 비었는데 꽉 차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부터 이제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텅텅 비었는데 저기는 꽉 차 보이죠? 그럼 빛이 그거를 투과하지 못하고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빛이 저기를 이제 원자를 뚫지를 못하고 파장이 더 길기 때문에 이제 뚫지 못하고 반사되기 때문에 저게 사실은 거의 99.99%는 비어 있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게 꽉 차 있는 나무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빛이 투과를 못해서 반사가 돼요. 그럼 반사가 되기 때문에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사가 된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반사가 내 눈에 와 닿아야 되잖아요. 내 눈에 어디에 닿아요? 시신경에 닿습니다. 시신경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그럼 그냥 반사된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신경이 있고 눈이 있으면 저게 다 빛이 반사된 빛을 보나요? 아닙니다. 시신경으로 본 거는 뇌로 들어가요. 그래서 뇌에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은 간단하게 말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것을 의자를 본다, 식탁을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예요. 사실 책상을 본다라는 진짜는 원자부터 반사부터 빛의 파장부터 해가지고 시신경부터 해가지고 뇌의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책상이 저기 있다, 나는 책상을 본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의자를 본다라는 행동은 사실은 거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신비하고 복잡한 거예요. 근데 과학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 왜 원자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원자는 왜 그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까? 원자는 왜 핵과 전자 사이가 그렇게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대단한 물리학자한테 물어본다면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다 완전한 설명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이한 현상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상을 본다라는 것 하나에도 끝을 알 수 없는 굉장히 신비하고 복잡한 것들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실제를 말하면 원래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책상 하나를 설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설명을 원한다면 인간은 과학이 발전돼서 그런 걸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보는 데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언가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혹시 제가 책상을 본다는 개념을 얘기했을 때 어려운 얘기다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단순한 대답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서 단순하게 대답하라고 불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알려달라, 복음을 알려달라, 하나님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 책상 하나를 말하는데도 복잡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좀 얘기를 하면 그 복잡한 거 말고 좀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은 걸 물어보면서 간단하게 대답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사람,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이론이냐면 6살짜리에게 맞는 기독교를 내세워서 공격하는 거예요. 6살짜리한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책상이 있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단순한 기독교를 딱 가져와서
기독교의 모순을 지적을 하고 그걸 비난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C.S. 루이스 말인데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말을 보면 단순하게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깊이가 없이 단순하게 말해요. 뭐 교회를 바라든지, 아까 말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이 있느냐? 사실 이런 건 굉장히 아주 단순한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신은 없다든가, 그 기독교는 거짓말이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비방을 하거나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종교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개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관한 절대 불변의 진리들을 공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명품인 양 착각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종교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계시적인 측면이라는 말씀이라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단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책상 하나도 복잡하고 물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도 설명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물은 왜 밑으로 흐르는 것이며 여기 액체로 담긴 것이며 근데 아니 이런 단순한 물 하나도 우리가 설명을 해내기가 복잡한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단순하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종교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어떤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거는 좀 간단한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냈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잘못된 개념이고 실제라는 것은 복잡할 뿐 아니라 대개는 매우 기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오히려 만든 것들이나 머릿속으로 만들든 이렇게 물건으로 만들든 실제로 만들어낸 것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보통은 규칙이 있어요. 인간들은.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만든 건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쉬워요. 그나마 인간이 만든 것들은. 근데 하나님이 만든 것들은 쥐를 한번 설명해봐라, 닭을 한번 설명해봐라, 뱀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거 하나가 무한한 어떤 지식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을 한번 우주가 아니라 태양계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태양계에 이렇게 행성들이 돌잖아요. 그것도 놀라운데 그러니까 돈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어떤 간격이 똑같든지 행성 크기가 같든지 아니면 멀어질수록 점점 커지든지 아니면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태양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규칙도 없어요. 아무런 규칙이 없어요. 예. 어떤 행성에는 달이 1개 있고 어떤 데는 2개 있고 어떤 데는 3개 있고 어떤 데는 4개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없어요. 어떤 데는 옥성처럼 여기 토성처럼 이렇게 띠가 있는 데도 있어요. 무슨 규칙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죠? 태양계가 우주를 떠나서 설명하기가 매우 복잡해요. 그 사실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된 거는 알지만 달이 몇 개 있다, 뭐가 띠가 있다 이런 걸 알지만 왜 저렇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로 실제하는 어떤 것들은 짐작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제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우주를 제시한다면 저는 기독교를 인간이 만든 종교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태양계를 이렇게 만든다면 인간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이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면은 그건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고도로 발달된 어떤 만든 종교라고 자기는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과 맞지 않는 기묘한 비틀림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성경은 왜 이렇지? 왜 이런 세상은 이렇지라는 비틀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니 지나치게 단순한 답들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문제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답 또한 단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단순하지 않은 문제고 단순하지 않는 답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주제인 악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 말은 질문 자체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은 실제하잖아요. 그럼 이 실제하는 걸 생각할 때 사실은 6살짜리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만드신 우주에 왜 나쁜 것들, 특별히 악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인간이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이원론적인 관점이에요. 기독교는 세상이 원래 좋았는데 나빠졌고, 그래도 우리가 원래 그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들이 남아있다, 이런 것이고, 이제 이원론은 선과 악이라는 두 개 아주 동등하고 독립적인 힘이 있고, 우주는 이 두 힘의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영 또는 두 신, 두 힘은 하나는 미움을, 다른 하나는 사랑을 좋아해요. 근데 두 힘 모두가 자기를 선하다고 주장해요. 선한 신은 선한 것을 내가 선하다, 악한 신도 내가 선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서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두 힘이 있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원론을 가만히 이렇게 해보면은 도대체 똑같이 어떤 뜻에서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근데 정말로 이원론대로 선한 힘, 영과 악한 영이 독립적으로 동등하게 있다라면 이 악한 신이 악한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무슨 기준으로 악한 게 악해요? 선한 게 악한지 악한 게 악한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악하다라는 개념 자체를 가져오려면은 결국은 그 위에 초월하는 선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하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지금 아니고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선한 존재는 선하고, 선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닌 것을 악이라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미 악한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행위로 악을 추측하지만, 제 말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신만 존재하는 그 세계에서는 참된 신과 바른 관계가 맺고 있으면 선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악하다. 그래서 이제 이원론의 그 악한 영이라는, 악한 신이라는 개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하다 악하다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은 뭔가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지만 악을 행했어, 이거는 아직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도대체 악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사악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임을 알게 돼요. 이게 참 통찰이죠.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악함이다. 이제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럼 자, 하나님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반역과 타락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그릇된 방식으로 선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악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원론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선은 선 그 자체예요, 그냥. 그럼 악은 뭐냐 하면은 선이 부패한 것이 악이에요. 왜 악이 존재하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선이 부패한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부패했다라는 것은 처음 좋은 것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이 왜 존재하냐고 했을 때, 그것은 악은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 선한 것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이 부패하거나 그릇된 방식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이 말하는 처음부터 악을 사랑하는 악한 힘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헛개비입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그 위에 존재가 또 있으니까, 그럼 그 위의 존재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악한 힘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선한 힘이 다스리는 세상의 일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오직 선한 신이 있고 선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선한 곳에서 악한 선이 부패하고 선이 그릇된 방식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선한 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의 한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악마를 타락한 천사라고 말해온 이유예요. 우리는 이제 선지식이 있지만 C.S. 루이스는 지금 성경을 모르는 관점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이라는 실체와 성경이 증거하는 타락한 천사, 원래는 선했지만 타락했다 해서 그게 사탄이고 악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같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원형이 아닙니다. 원형에 기생하는 것이 라는 깊은 인식에서 나온 말이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효율적으로 악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는 다 선한 것들입니다. 이것도 참 통찰이에요. 보세요. 왜 악이 선에 기생하고 왜 악이 부패했는가라고 했을 때 악한 자가 효율적으로 악해져야 돼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악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탄이 결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똑똑하잖아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또 위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이 악한 영들 이렇게 존재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다 선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악이 효율적으로 악해지려면 사실은 그 자체로 존속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악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들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게 아니고요.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거나 또 거꾸로는 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한 것들을 오히려 차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락한 천사로 보면 쉬운데 원래 타락한 천사가 좋은 게 있었잖아요. 걔가 악마가 됐을 뿐이지 천사 때 가지고 있었던 좋은 어떤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그걸 악하게 하는데 오히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악이 악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선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은 악이 악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선에서 온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악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한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은 악에서 선이 나오지 못해요. 근데 선에서 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에서 악이 발생했지만 그 선 안에 아직 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없어진다라면 악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악이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선한 어떤 것도 없는 악은 더 이상 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결단력도 없고 멍청하고 마귀라고 이게 딱 나타나고 생존을 못해요. 그게 무슨 사탄이고 악한 영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에 기생하는 것이다. 악은 원형에 기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선이 부패한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원론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원론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똑같이 독립적인 존재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단순하게 자꾸 생각하면 이게 제일 쉽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나 판타지는 그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이해하기 쉽잖아요.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딱 나오면은 그냥 그렇게 시작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 악한 신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원래 선한 세상에서 선한 것에 악은 부패했고 그릇된 방식으로 선을 추구한 것이고 선에 기생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한 것들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기독교의 창조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침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사람들의 생각 이상으로 이원론에 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어둠의 권세를 사탄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두운 권세가 창조된 존재로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후에 악하게 변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이원론하고 구분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좀 이원론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주가 전쟁 중이라는 견해에도 이원론하고 비슷하지만 동등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반란으로 보는 거예요. 한 존재의 반란으로 이 우주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역자들에게 일부 점령당한 지역이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합법적인 왕이 변장을 한 채 어떻게 이 지역에 상륙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이 거대한 전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회에 가면은 동지들에게 이 비밀 무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적들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우주의 전쟁에서 적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만과 게으름과 지적인 허영심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악의 반란에 대하여 당연히 나올 질문이 또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한 악한 권세가 현재 이 세상에 군주 행세를 하고 있다고 믿어요. 한 악한 권세가 진짜 왕이 아닌데 군주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나올 질문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럼 이런 현 상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예. 만약에 일치한다라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 악의 존재가, 악이 그게 부패하고 악이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죠. 그 선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의 뜻에 반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권세에 가진 존재의 뜻에 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요. 그것은 권위자라면 여기 다 엄마 아빠고 뭐 맡은 것이 있었으니까 권위자라면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권위자는 한 가지 일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뜻에 부합하면서 한편으로는 어긋남을 다 알고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오늘부터 공부방을 정리해 주지 않을 거야. 너는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공부방이 들어가니까 어질러져 있어요. 이건 엄마의 뜻이 아니죠? 엄마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건 엄마의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엄마는 방을 어질러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은 엄마의 뜻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질러진 것이 엄마의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안 어지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문을 뺏어버려요. 아니면 아이를 집 쫓아보내면, 밖으로 내보내면 그 방은 다시 어질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에게 방을 어지를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이게 엄마의 뜻이에요. 그리고 방이 어질러진 건 엄마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건은, 방이 어질러진 거는 엄마의 뜻이기도 하고 자유를 주는 엄마의 뜻이 아니기도 해요. 방을 좀 치우기를 원하는 이런 예는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알잖아요. 여기 하위 건의 직장도 많아요. 하위 건의에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줄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절반이라고 그래요. 강제로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어떤 권위자가 하위 건의에게 일을 시키면 절반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권위자의 뜻이에요? 아니요, 권위자는 100%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절반은 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권위자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권위자의 뜻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권위자가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유를 주면 안 돼요. 자발성을 주면 안 돼요. 붙들어다가 앞에 놓고 반드시 그 일을 시키면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나는 하기를 원해.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한다는 거 절반은. 근데 안 한 게 왜 그렇다고요? 그게 권위자의 뜻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에는 어떤 힘이 있는 자의
뜻이면서 뜻이 아닌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악이 존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도 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보다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악이 가능하게 된 이유죠. 진짜 이유는. 근데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그러면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악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사랑, 선, 기쁨을 가치 있게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하는 것도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한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진정한 악도 만들고 자유의지만이 진정한 선도 행복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나 행복은 정말 물탄 우유처럼 싱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자유로워야 했어요. 자유로워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감수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침공하셔서 다시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온전히 선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